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을 흔히 우리는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가 이 대강절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강절은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보다 사실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께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마음 졸여가시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소망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이 우리 가지고 오실 화평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분을 멀리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아마 인정하시고 또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강절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분주함과 지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명령이죠. 무슨 명령이냐면요,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들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정말 이제 뜻밖의 예시를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쭉 보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로 출산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이 그리시고 계세요. 아마 저를 포함한 그 어떤 남성 교인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직 어머니가 되보지 않은 분들 또한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여성이 해산할 때 엄청난 고통이 동반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해산의 고통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 출산의 과정에 빗대어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출산의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에피듀럴이라는 주사가 있어가지고 그 아픔을 훨씬 줄여준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취제인 거죠. 줄여준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 수월해졌을 뿐이지 출산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고 그 수고 또한 상상할 수 없겠죠. 여러분, 출산은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기를 임신했다면, 아기를 품었다면 그 고통은 언젠가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겪어야 하며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해산의 과정은 절대 혼자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출산은 주변의 사람들, 즉 주변의 공동체가 함께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예전에 출산하시는 분들 보면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동네 주변의 아주머니들, 우리 산파라고 했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때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찾아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해야 출산을 할 수 있었죠.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사의 도움들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간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과정은 절대 혼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출산은요,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그 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머니들이 특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한복판에서는 내가 그 고통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10개월의 수고와 불편함을 내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중간중간에 아마 이거 내가 왜 이거 임신해가지고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분만 과정에 들어가서는 그 진통을 겪어야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분명 그런 마음들 또한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그 아이를 자신의 가슴으로 품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겪게 될 슬픔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슬픔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겪을 슬픔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슬픔은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그 고통의 자국을 남기고 나서야 결국은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새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상상하기도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고통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 고통 후에 겪은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조건적입니다. 어떠한 특정 조건에 달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조건적인 감정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인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완벽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하나만 없어지면 참 기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참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되잖아요. 잠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잠시 행복한데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빼앗기는 기쁨인 거예요. 빼앗기는 행복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오해는 이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감을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요, 감정이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쁨은요, 방향이자 과정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기쁨은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가 붙드는 자세이며 우리 영혼의 중심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항상 행복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Be happy와 Rejoice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상태를 얘기하고요, Rejoice는 너희가 그렇게 나아가라,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라, 기쁨의 길을 걸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초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 너는 이미 오셔서 너희 가까이 계신 예수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너는 그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반응과 대답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적인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대강절의 중심에는 아기 예수라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위에 항상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구여 누워 계시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항상 성극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하기도 하고 뭐 전주에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참 귀엽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아기 예수가 단순한 위로의 상징, 평화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참 귀엽다 하는 그 아기가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멀리서 흔히 말하는 원격 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신들을 생각하면 저 위대한 곳에서 이렇게 전지전능함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을 움직이고 해서 세상을 화평케 만들고 나의 삶을 좋아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 하늘 위에서 멀리서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의 상황을 바꿔줄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시간 안으로, 우리의 고통 안으로, 우리의 연약함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요, 우리가 기다리시다 지쳐서 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대강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시간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고통과 기쁨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 두 가지에 대해 항상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슬픔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눈물과 좌절을 믿음 없음으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너 왜 눈물 흘려?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슬픔이 우리 인생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게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나치 독일 시절에 히틀러의 독재와 잔혹함에 저항했던 아주 유명한 본헤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현실을 외면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선택하시며 믿으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직까지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요. 수많은 부서진 관계와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깊은 오해의 골이 존재해서 이걸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전쟁과 자연재해와 끔찍한 범죄들, 참혹한 어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어렵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끝,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서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결말을 한 분 한 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심판자이자 왕으로 오셔서 모든 잘못을 바로 잡으시며 완벽한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는 그리고 나아가는 삶의 결론인 것이죠. 우주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소망 그리고 기쁨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의 나를 구원하셨지만 이 세상을, 이 아프고 병든 세상 또한 완벽하게 구원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기쁨은 더 이상 고통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사랑이 완성되기에 느끼는 놀라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며 그것 하나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대강절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성탄을 화려한 장식과 선물과 카드와 각종 모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로 삼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실망을 넘어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제가 여러분께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Rejoice. 이 대강절의 기쁨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때, 그때 시작되는 기쁨을 얻는 기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의 눈물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항상 우리의 상황이 나빠졌을 때 행복할 수 없고 상황이 조금 좋아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실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며 그 기쁨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가오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